어, 그 참 이렇게 이 받아들이지가, 왜냐하면 그 자기들 속에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거니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그가 최소한도로 그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최소한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거는 그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새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가 새 언약을 그가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를 해버리면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참고는 할 수 있어. 참고는 해. 참고는 이제 뭐 종말론도 공부하고 다 공부해서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했는데 그가 뭐 종말론을 가리키든 뭘 가리키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 자기 생각에 그래도 이것은 맞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부산에 어떤 목사님, 아주 내가 사랑하고 귀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애화를 그렇게 드렸더만, 이런 애화를 들었어요. 10층짜리 건물을 누가 열심히 와서 열심히 정말 아름답게 짓고 막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그 너무너무 막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지었어. 튼튼하게 아주.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그것을 중공검사를 하려고 와서 보니까 설계도하고는 설계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어버렸어. 그럼 필요가 없는 거. 중공 안 떨어진다. 그게 뭐 잘했네. 중공 안 떨어져. 다시 뭐야? 헐어야 돼. 너희가 그분이 그래가지고 어디 47편 우리가 해가지고 너희가 40년 동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그들은 열심히 우리 47장 몇 절인가 있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하시더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에게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한 게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설계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종의 제1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그가 진리를 아느냐 다시 말해 새 언약을 아느냐 모르냐요. 새 언약을 모르면 새 계명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낳아서 주신 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무엇을 우리를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까지 생겼는데 믿으면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요? 성경을 가지고 다 사건 통해서 뭘 이야기해?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해.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다가 오늘 낮에 그러더라고 비추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다 결국은 무엇으로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걸 여러분 다 가서 그걸 생각을, 자기 생각이, 자기 일리에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일리야, 할아버지라도 뭐여. 그가 그걸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새 언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여.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이 헌소리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믿네 어찌네 하고 그러지 말으라 그 말이야.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하고 저럴듯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참고를 할 수 있어. 참고를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면 제일 처음으로 뭘 가르치겠어요? 제일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가르치지.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니까 그걸 몰라. 그럼 그 하나님한테 가르친 성경 아는 사람이야? 뭔 말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성질 내는 것 같아요? 성질 내는 것 같아? 뭔 성질 내고 있어 지금 내가.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일리가 있다. 일리 아니라 삼리 오리 천리라도 필요 없다니까. 예? 그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진리를 몰라. 새 언약을 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는가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넣어서 들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걸 이야기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받아들이네. 옆에 사람 이야기 어쩌 그렇게 못 받아들여.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세계명 봐.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이 목적이요. 그래서 누구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살았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 예수 안에는 진리만 있어. 우리도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목적이 그거예요. 마지막 목적은 그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세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가실 때가 됐어. 가실 때가 돼서 우리말로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칠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을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제자를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 이 말씀. 그래서 뭘 한 것이고요? 성찬식을 행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3절. 저녁 먹는 중에 저녁을 먹어. 이 저녁이 바로 뭐예요? 성찬 예식이요. 그럼 보세요. 성찬 예식을 왜 행하는가? 여기에가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어. 보세요. 고린도전 11장 3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 11장 3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뭘 하고 잡혀? 죽으시기 전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족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을 너희를 위해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리멤버러서 오미 나를 기억해라. 26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내가 왜 죽는가를 기억해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봐봐. 보세요. 봐. 성찬식을 해가면서 먼저 떡을 떼줘. 그래서 이건 내 몸이다. 왜 떡을 먼저 떼어줄까? 잔을 먼저 주지 왜 떡을 먼저 재워줄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잔을 마시라 그 말이야. 이 새 언약의 잔을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23절 다시 봐. 23절 시작.
내가 전하고 죽게 잡은 것이 곧 죽게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떡을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내가 왜 죽는가를 기억해라. 뭐 때문에 죽는다. 너희를 내 몸 만들려 교회 만들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19회 동안 이와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나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믿어야 새 언약을 나한테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7장 28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것을 뭐 하려고? 히브리서 7장 28절에 갖고 8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에게 복되다.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늘이신 아버지 깨닫겠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야. 교회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 되려면 뭘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찬식 때 먼저 떡을 떼우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이걸 너희들이 나가서 뭐요? 내가 왜 죽었는가를 이걸 뭐요? 가서 전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 먼저 떡을 뗀다고? 떡을 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어디서 사실 이루어졌어야 됐어? 그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려고 이 비밀이 그러다 그러지 아니요. 하나를 둘로 나눈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한 이 하나를 둘로 나눠서 다시 하나가 되라고 한 이 비밀이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죠? 새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음에 무슨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새 계명을 내어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이제 새 언약이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누구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살았어? 그 진리를 계명으로 주신다 그 말이야. 이제 너희는 진리로만 살라 그 말이야. 율법의 행위로 살지 말고 어떤 도덕 뭐 하나님 말씀 순종 이거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뭔 말이 있어?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고. 진리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 진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떠 있는 한? 밤에는, 비 오는 날은 반드시 이루어지. 반드시. 여러분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손 이렇게 봐봐. 아무것도 이렇게 봐봐. 따라보라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진리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새 계명이 그래서 이제 요한2서 1장 4절 봐. 요한2서 1장 4절.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랑했어? 아버지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진리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가 바로 새 계명이다 그 말이야. 보세요. 진리로 사니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그 성경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셔서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씀하셔. 생수로.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진리로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오늘 부릴 수 있는 그런 몸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 아무리 몸 관리를 하고 뭘 하고 다 해도 어차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해. 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할까? 진리의 말씀으로만 내 신앙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확신이 생겨, 확신이. 그 보세요. 내가 딱 누워있는데 병원 의사가 뭐라고 한 거는, 원인을 찾지 못 얻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강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지금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제 죽음이란 것을 내가 딱 들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돼. 죽음을 맞이해야 돼. 죽음을 맞이할 때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일지라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택할는지 내가 죽어야 돼. 이거 원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30절.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좋지만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에게 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지. 에? 내가 지금 내가 병원에 이러면 다 얼마 있으면 다 가, 거기. 딱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죽기 싫어. 두려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에?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건강을 지금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누웠을 적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야 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지. 내 육신의 마음이 나를 잡고 있다면 그는 미안하지만 뭐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먼저 예수 이름을 먼저 가져야 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언젠가는 죽음이 오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나가지만 내가 다음번에 와서도 또 나갈 수도 있어. 그냥 언젠가는 뭐야? 그 죽음이라는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그때도 주님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못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살려주는 내가 아직 무슨 일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저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훨씬 지금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마음이 정말 또 주님 속이려고 죽기 싫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근데 왜 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마음은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 딱 한 가지로만 가질 수 있어. 요한일서 2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7페이지입니다. 48. 요한일서 2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진리. 진리로 살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법으로만 뭐요? 살 때만 확신이 생겨.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르침이 다 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진리는 진리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공동번역으로 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언제 확실히 알 수 있어? 보세요. 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안 좋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계명이 진리잖아요. 진리. 근데 우리를 진리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신 언약이 뭐 몇 번째 언약이요? 새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봐봐. 에레미야 31절 31절. 31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34절. 3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거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는 건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한다고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살면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무엇으로만 안다는 이야기요? 진리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다르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으로 자유 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으로 자유 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아는 것으로 자유, 아는 것으로 자유. 그 성경 공부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알려고. 그분을 알려고. 그분 안에 살려고. 그분을 들어 나타내려고. 그분한테 뭐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한테 받아갖고 그분을 찍어 천당이나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요. 그분이 신랑이요. 내가 그분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11장 2절 보세요. 11장 2절 11장 2절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목적이 신랑이 목적이라니까. 에? 어째서 너 신랑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냐? 신랑을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뭐야? 신랑이 갖다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사니까. 목적이 신랑. 누구 소리 하고 있지 지금? 에? 누구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쭈가 목사님 알았다냐 그래. 목적이 신랑이야. 우리의 모든 목적 오직 예수야. 살아게 볼지어다.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함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사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 없어. 진리. 진리의 법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법으로만 그분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진리로만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죽음이 와도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제 갈 때가 이렇게 왔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딱 섰는데 그 마음이 아직 안 생. 주님 조금 기회를 더 주십시오. 당신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뭘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과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이 그분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목적이 그분이에요. 예수 이 땅에 뭐하러 왔어? 살아계신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시작.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시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이 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남편한테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내는가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 주님이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딱 한 가지로만 나타나.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낳다. 계명이 뭐예요? 진리.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다. 진리를 어떻게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진리로 거듭 태어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자유는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 봐. 요한 2서 1장 1절 천천히 읽으세요. 요한 2서 1장 1절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렇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형제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살아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뭐야? 주님이 나한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그건 뭐요? 다 그건 씨할 데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해 진짜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여기 나오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참으로 너 사랑하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너희를 진리로 사랑한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야.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어디 가운데서 진리와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계명이 뭐가 계명이요? 진리로 미워가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 이것이 번역이 잘못됐어. 이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니고 요 킹제임스 보면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요 엔살키 육체 안으로 임했다. 우리 안으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8절 시작. 너희는 너희 삶과 우리의 일한 걸 읽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9절부터 현대인 성경 봅니다. 9절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쳤어? 진리를. 요한복음 8장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8장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 진리를 할지 진리가 주님은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진리를 듣고 진리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예수님은 뭘 가르쳤어? 자기 속에 있는 법을 가르쳤다 그 말이야.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조금 전에 그 우리가 확신을 간다 그랬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확신을 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확신을 갖는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얘가 4절, 5절, 6절 봐.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 요한일서 2장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요? 진리로 산다는 이야기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뭘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쳤어. 그래서 9절 봐. 요한 2서 1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지나치게 앞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진리로 살지 않고 예민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자 그리스도께서 뭐를 가르쳐? 진리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10절 시작.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진리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진리로 해서 진리로 산다는 이 진리가 계명의 계명.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언약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은 딱 하나.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10계명은 옛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여러분 망해버려. 그럼 10계명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요? 아니요. 새 계명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10계명은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살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명은 뭐요? 오직 새 계명. 이해가 됩니까? 계명이 하나뿐이 없어. 뭐가 죄요? 새 계명으로 살지 않는 거 죄요. 새 계명으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은 자에게는 인사도 집에 들이지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새 계명을 모르고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믿어. 자기 생각으로 그러겠구나 그걸 믿어. 뭐 정말로는 뭘 별걸 해도 참고는 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나로서 뭘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믿으라니까 성경을. 에? 아니 그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갖고 나는 많이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올라간다 하면 올라가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올라가다 떨어져. 그렇게 그때 내가 부흥회를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장님 그 파들이 내가 집회하는데 한 200명 300명씩 와가지고 뭐요? 데모해. 네가 이장님 목사가 성경 더 잘하냐고 데모하고 날렸어. 내가 그래서 뒷문으로 빠져나오고 그랬어 내가. 왜 내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린다고 왜 내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경이 안 맞으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는 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동심하지 말아요. 마음을 동심이라는 소리를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우리 김준환 목사한테 혼났는데 동심이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뭐요? 마음을 갖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동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틀려져 버리지 아니요. 그때 만약 주님이 오셔버리면 성경이 잘못되면 다른 성경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무너져 버려.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내일 절대로 하나. 믿으십니까? 절대로 하나 내일. 어떻게 알아? 성경에 있어 성경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은 이걸 잘 몰라 우리가. 항상 있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돼서 거기에 자기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뭐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럼 아직 성전 회복이 안 됐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았어. 안 했으니까 주님은 그거 어딘가 다 가짜요. 성경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뭘 몰라? 새 언약을 몰라. 분명히 몰라. 나는 참 깝깝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중앞에 딱 섰을 적에 다른 것도 중요해. 몸 관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야. 그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지. 죽음을 맞이해야지. 어떤 사람 이야기들, 나도 그래요. 나도 이번에 나왔을 때 주님, 대체에 가가지고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을 적에 그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데 대체에 들어가니까 내가 딱 내가 지금 죽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궁금하지? 이야기 안 해줘 나는. 여러분 진리로 살면 우리 확실하게 주님을 볼 수 있어. 알 수 있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민이라 그랬어. 이해가 됩니까? 무엇으로만? 진리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이야기.
어떻게 살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 진리를 믿고 행하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대로 이루어져. 그 다음에 요 계명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 1 51페이지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이것을 오늘 미리서 조금 약간 맛만 보고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내일 오전에 여러분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예? 찬양을 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참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 사랑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성령으로 봐야 돼요. 성경 가운데서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사랑이 흘러나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석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수,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공급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랑을 공급. 내 사랑,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참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가서 오늘 저녁 내 책임질하고 기도하면서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딱 들었어야 돼. 이 말씀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은 뭐요? 자동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온갖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세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4절 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뭐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자 무엇으로? 당신의 보세요. 당신의 사랑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 말은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뜻하시고 기뻐지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무엇으로 낳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 말이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야. 우리를 낳으실 때부터 사랑으로 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깨닫고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낳으신다. 옆에 사람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신다고 물어봐봐. 무엇으로 낳으셔? 사랑으로 낳으셔. 사랑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으려면은 어떻게 사랑으로 낳을 수 있을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서 진리 성령 끌고 들어가서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한다.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들한테 공급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뒤에 보면 의합자 가지고 공부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웃이 너가 이웃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누구를 사랑을 한 이야기요? 그거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해도록.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이 봐봐.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해가지고 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돼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해가 됩니까? 요걸 여러분 알아야지 내일 이제 우리가 거듭남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5절 4절부터 다시 봐. 천천히 읽어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철저히 이전에 우리를 미리 뽑으시고 함께 살려면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진 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갖고 낳으시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가는 이제 내일 우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현대해석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 큰 것이 봐봐. 큰 것이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지 못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신다? 사랑으로 낳으 사랑으로. 봐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엊그저께도 보니까 TV에 우리나라 아니 다른 나라 TV에 그날 처음 나온 사람한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했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니까 예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박수 쳐버려. 미쳐버려. 여러분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데 몇 년 걸렸어?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 삼지 해가지고 3년 걸려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 하니까 오순절날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사랑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는데요. 믿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를 믿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무엇을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진리로만 주님을 알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딱 법을 정해버렸어. 뭘 정해버렸어? 법을 정해버렸어. 보세요. 봐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일 오전 나와야 되는데 법이요 법. 법이 뭔지 아세요?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 진리의 법. 에? 법. 무엇이라고? 법. 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계명. 진리가 법이라니까, 계명이라니까. 법이요, 법. 보세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 자, 자동차를 예로 듭니다. 자동차를 법으로 정했어.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새 차가 나오면, 운전을 하려면 먼저 문을 열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문 안으로 들어간다. 의자에 앉는다. 키브레이크를 내린다.
운전대를 잡는다. 그 다음에 뭐요? 키를 꼽는다. 그래가지고 시동을 건다. 다 그게 뭐요? 하나씩 하나씩 뭐요? 법이요, 법. 에이! 뭐, 아이, 내가 자동차 다 알아요. 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들어가. 힘은 이거 돌릴 시간 있어, 그냥. 밟아봐라. 가는가. 옆에 사람이 밟아봐라, 가는가. 뭐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예? 아주 쉬운 거요. 그러나 법을 무시해버리면 뭐요? 절대로 자동차는 안 움직여. 예? 법으로 만들어놨어.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봐요. 주님을 만나고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 에이 뭐 쉬운데 뭐 이거 그냥 힘을 이렇게 내릴 시간이 어디 있어. 놔둬봐라. 그냥 밟아봐라 가는가. 반드시 뭐요? 힘을 이렇게 내리고 반드시 네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키가 들어가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갖고 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연구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그대로 연구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어떻게 아냐. 그냥 그분이 허락한 대로 법대로 해. 법대로. 근데 법은 하나뿐이 없어. 하나. 인자는 법이 하나뿐이 없어. 하나. 진리의 법뿐이 없어. 진리의 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면은 네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킵을 이렇게 내리고 셋대 넣었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게 돼 있어. 에? 그리고 뭐 자꾸 뭐요? 어디 밟아? 예? 악셀에다 밟으면 뭐요? 가게 돼 있어. 아이고 바쁜데 아이고 그거 지금 뭐 이거 돌릴 시간 어디 있어? 그냥 밟아봐라 가는가. 법이라니까. 법이요 법. 이 법대로 진리의 법대로 그대로 네가 그걸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대로 하면 뭐요?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에?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듣고 자기 생각해가지고 무시해. 에이 뭐 이런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여가지고 마귀는 뭐요? 어떤 이적이나 어떤 큰 하늘에서 불을 내주고 그래가지고 무시해요. 뭐 특별히 막 어떤 무시 막이 아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데 오락해 갖고 막 이래. 그걸 한참 다 나와 있잖아 책에. 요렇고 하라고 옆에 사람 이야기. 요렇고 다 나와 있다는 거야 봐. 이러고 다 나와 있. 성경이 다 나와 있어 그대로. 그대로 하면 뭐요? 뭔 태권도 안 해도 간다니까. 그럴 때 사람 심정이 뭐요?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만나려면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아. 그걸 안 해. 여보세요. 그걸 안 한다던가. 진리의 법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를 낳으시는데 진리로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요?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다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는 어째서 꼭 키보드를 내리라 하는 거, 어째서 꼭 셋대를 넣어갖고 돌리라 하는 거, 어째서 뭐 악세사리 뭐 밟으라 하는 거,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허락한 대로 하다가 보면 하다 보면 이래서 셋대를 넣고 돌리라겠구나. 이래서 키보드를 내리라겠구나. 그 나중에 뭐야? 하다가 보면 다 하나씩 뭐야? 다 맞아. 다 일리가 돼.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7절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피로 구원체를 받다 뭐예요? 피가 뭐예요? 진리로. 새 언약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 나도 이루어져야지. 진리의 법이 내 법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원을 알게 하셔갖고 우리를
10절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한다고 말이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그리스도께 있어.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요. 그래서 우리 진리의 법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고 성령께서는 14절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자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52페이지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로 언약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에베소 1장 15절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인가. 15절에서부터요. 15절에서부터 지금 9시 15분이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봐봐. 그거 못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는요, 막 이렇게 되면 막 나 혼자 막 좋아가지고 시간을 막 더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네. 이거 테이프가 딱 한정돼 있어갖고 더 이상 돌아가면 이거 헛바꾸 돌아가, 헛바꾸. 여러분의 테이프가 지금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로 맞춰.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보니까 오직 진리야.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낳아? 사랑으로 낳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낳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요? 절대로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냥 나와서 그냥 뭐 랄랄랄 좀 하고 어쩌고 하면 뭐요? 구원받았다 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버리고 막 성경을 떠나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 성전으로 지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3분의 아니 반틈만 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거듭 태어나면 이제 전 세계가 뭐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가 일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비밀은 뭐요? 보여주셨어. 다 깨닫게 해주셨어.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야기해서 주님 이제 이렇게 됐으면 막 우리 교회를 강주 사랑의 믿기로 막 부흥을 시켜주시고 막 우리 천재모도 막 연락해갖고 사람들이 막 미어지게 오고 막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너는 안 된다. 그 말.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경 일하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봐서 안 된다.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안 된다. 그 여러분들은 뭔 죄를 졌다냐고 그건 신경 끄라니까. 나는 다윗이요. 다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여기 우리 공부는 딱 한 가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으신다? 사랑으로 낳으시는.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가 포인트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세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깨닫는 거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닫는 거라고 하늘과 땅 차이야. 네? 하늘과 땅 차이야. 개도 눈물이 있더만. 네? 개가 흘리는 눈물에 감정하고 사람에 의해서 흘러지는 사람이 일을 보고 흘러지는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는 왜 울어? 밥 안 주니까 울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는 것이고 그것들은 배고파서 우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의가 다 뭐야? 배고파서 주님을 찾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갈급해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 죽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배고파서 찾아.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내 새끼 내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이 잘 되게 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도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왜 사랑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했단다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분별을 잘해야 돼. 그 눈물이 주님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런 일하고 비슷한 내 새끼하고의 관계가 생각나서 막 아니 이거 그렇게 많이 속여버려요. 그래서 또 주님 때문에 우는 줄 알았는데 뭐야? 나중에 보니까 뭐야? 내 신세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신세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확실히 깨달아져서 그 사랑 앞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으로 흘려지는 눈물이 아니고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 확실히 보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 우리가 확실히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